우리는 지난 주일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올 것이 확실한데 준비를 하며 사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준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그 다음에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 무슨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며 준비한다, 그러면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그런 반응들도 천차만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반응들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이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심을 확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천천히 오시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꼭 주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좀 늦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절대 이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성경에서 믿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은혜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고린도전서 7장과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확실히 붙들고 마라나타 이걸 외치며 살았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절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을 갖다가 열심히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복음,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 왜곡하고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그 부류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되겠는데, 이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붙잡았어요. 붙잡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점점 지체되고 늦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안 온다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자꾸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었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 가지의 반응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씩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같이 비춰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주님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반응으로 사셨던 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외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확신하며 붙들었는데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는 항상 뭐였다고 그러죠? 마라나타였다고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확신하면서 그 약속도 금방 임박하다, 곧 오신다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분들을 모두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으니 그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분 가운데 한 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반응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거기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중심, 그야말로 마라나타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또 과부가 된 이분들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권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뭘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을 반대하지 않아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더 잘하는 거다, 이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야말로 수석하던 사람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료 영갑자보다 훨씬 열심히 있었다, 훨씬 열심히 믿었다, 이 말이 뭐예요? 수석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의 통달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구약에 통달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뭘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끄시고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창설하신 공동체요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혼자 살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이루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을 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을 사도 바울이, 그것도 중간쯤 예레미야서도 아니고 창세기 2장, 구약 성경 넘기면 바로 나오고 있는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가정을 이끌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나처럼 독신으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에모리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야말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데, 그것도 먼 훗날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후에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룩 티모시 존슨이 정말 판단을 잘한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스스로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야. 사도 바울이 믿고 산 게 뭐예요? 임박한 환난.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예요?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마라나타의 반응을 보이고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주님이 임박한 환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과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까? 임박한 환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곧 오시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결혼하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데다가 정신을 분산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어디로요? 자꾸 자기 배우자에게 집중되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주 멀리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임박해서 하는데, 곧 오시는데 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하려느냐? 결혼해도 좋지만 하지 않는 건 더 좋다.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 그것도 임박한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루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은, 그분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뭡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에 다 드러나 있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에 다 드러나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온 복음을 전하기 다니기 위해서 그 고생의 고생을 거듭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곧 오시리라는 걸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곧 오시리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명 감당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심지어 누굽니까? 자기를 이끌어서 자기를 세웠던 바나바와도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에게 뜨거움이 넘쳤는지 말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임박한 마라나타를 믿고 살았던 바로 그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삶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임박한 주님의 오심,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열심히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권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연약함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명을 좀 제대로 못 감당한 그 연약함,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다른 저편에 있는, 나는 혹시 주님의 마라나타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면, 당장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전히 우리가 사명에 희미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마라나타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의 증거들은 많은 경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더하는 것, 좀 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곧 주님 다시 오심,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는 증상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한번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대강절을 맞아서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할 귀중한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그런 반응으로 사셨던 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님 다시 오심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었던, 그런 가르쳐 주었던 그런 것들을 자꾸 깊이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가 오신다며 어디 있느냐? 지금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돼 있지 변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주님이 온다는 그 약속, 무슨 말도 안 되는 약속이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세가 어떤 이야기죠? 그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도 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세를 살았고요,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말세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세가 아직 안 온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안에 교회에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로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테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쓸 직전에, 쓸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뭘 합니까? 요걸 쓰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주후 64년경입니다. 그때에 네로에게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요때에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왔던 이런 조롱하는 자들의 이런 관점들이 그 후로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사역할 때요?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책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바로 이 사도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대교회 때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모든 지역을 통괄하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라고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연약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그냥 막 때려 부수던지 아니면 쾌락이나 즐기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만 바로 그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영지주의로다가 그야말로 윤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교사,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해요. 왜요? 왜? 그들은 영지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걸 세상의 관점, 그 당시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관점으로 복음을 갖다가 후려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가르쳤다? 영지주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영지주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어찌 신이 고귀한 영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성육신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성육신 했다는 것들을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영이 무슨 고통을 받노? 못을 백날 때려박아 봐라. 영이 뭐가 아프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실은 뭘로 니네가 표현할 것이냐? 그랬더니 소위 가현설. 그때는 홀로그램이다. 오늘날 이야기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홀로그램이지 그게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홀로그램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도 이야기 안 해요. 그것도 거부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대속을 거부했으니 부활은 인정하겠습니까? 부활 인정 안 하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영혼이 다시 육체를 입어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부활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럼 부활을 인정 안 했는데 재림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부활하심을 너희가 가는 모습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인정 안 하죠. 그게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부활이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어디는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그 증거를 댈게. 지금 창세 이래로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똑같이 있지 않느냐? 언제 예수가 다시 온단 말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한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신앙인이고 당연히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오만 이상한 것들이 슬금슬금 오면서 이렇게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교회에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따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딱 100년 전 일입니다. 1923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5가지 핵심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심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5가지 핵심 교리를 내가 믿는다는 서명을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서명하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성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풍미해서 그런 것조차도 목사들조차도 그걸 안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5가지 그런 핵심 사항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네가 서명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야 목사 안수를 준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5가지가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 무호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호하다. 물론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무호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을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이제 머지않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 이 5개예요. 이 5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미 100년 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서명을 해야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 안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목사가 즐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서명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왔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서. 왜 거기에 우리가 서명해야 되냐? 왜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되냐? 우리 이성의 말을 들어야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쪼개져가지고 그야말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축으로 해서 이 5개를 믿고 거기에 서명하는 자들만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쪽과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겠다는 두 쪽으로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장로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지금 100년쯤 지났으니까 아이고 막 지금은 그거 옛날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천지백칼입니다. 천지백칼이에요. 그거 1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100년 후인데 우리나라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백칼이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천지백칼이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책에 한번 딱 보십시오. 이 5대 이 핵심 사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주의 5대 교리.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근본주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좋은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라는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뭘 공격하는 겁니까? 이 5대 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근본주의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꼴통. 조금 이렇게 많은 융통성 없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소위 깨어있지 못한 멍청한 바보 같은 근본적인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뉘앙스를 번역을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옆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근본주의 5대 교리, 기독교의 근본주의 5대 교리. 그래서 이거는 근본주의자만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설교라는 말도 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 설교를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설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라는 말 잘 안 하고 메시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메시지 이렇게 한다. 설교라는 말을 쓰는 게 이 설교가 참 좋은 건데 설교 그러면 왠지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왠지 지루하고 왠지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것 같고 따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여기에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하려면 네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설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뉘앙스는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따분하고 굉장히 재미없고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라는 이야기를 하면 설교한다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또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앉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근본주의 기독교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말도 안 돼. 이 근본주의자들만 주장하는 거고 꼭 이런 거 주장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편만에 있습니다.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재림, 이거 그런 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게 나옵니까? 결국 이 세계의 소위 이성주의, 과학주의, 인간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자기가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게 뭘 저기 하겠냐, 그게 아니라 거기 매달려 있었을 때는 영만 매달려 있었지 그러니까 고통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귀한 진리인 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심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좀 흔들리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도 마라나타를 외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베드로 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언제 많이 나옵니까? 요즘 많이 나와요. 요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땀을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요즘 많이 나오지 성경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하라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은 원래 잘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사랑 안 하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은 잘 못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 귀 따갖고 또 설교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자꾸 그럴까요? 잘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잘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도 점점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주님 다시 오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님 다시 오시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향이 너무 커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20년쯤 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교회의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대세가.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 그런가 하고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네로가 굉장히 미학적이고 신미적인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내를 보니까 이게 뭐가 길도 구불구불하고 좀 쭉쭉 뻗어야 되는데 로마 하면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길이잖아요.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쫙쫙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구불구불하고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좀 정비 좀 하자, 도시 정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불을 질렀는데 이게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로마 시내 전체가 그냥 홀딱 다 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홀딱 다 탔는데 뭔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들 그 지역은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와서 불질렀다. 예,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심해진 거죠. 정부 차원, 로마 정부 차원의 박해의 시작이 바로 네로의 박해입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10대 박해의 첫 박해가 바로 네로의 박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뭐 큰 사고가 나면 정말 나라가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온 데가 다 지금 뭐 벌집 쑤신 것 같이 이런데, 이 당시에 불이 나가지고 온 사람이 다 저기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여 마땅하다 하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그때 아직 초신자들인데 교인들이 많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 제발 빨리 좀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좀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그 박해로부터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 박해로부터 벗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전에 일제 치하나 공산당 치하 이런 데서 그야말로 믿음의 공격을 받고 삶이 힘들 때에 제발 주님 빨리 없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열구름 바라보면 우리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런 찬양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보면 좀 천천히 오시지, 한번 오시는 건 믿겠는데 좀 천천히 오시지 이러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때도 그랬어요. 이런 박해가 있어서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 30여 년이 흘러가는데도 주님 오실 기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실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하는데 옆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주님 재림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까 점점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이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3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일합니까? 인간의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시간에 묶이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인간은 시간에 묶여서 지금 당장 안 되면 팍 떨고 그야말로 막 외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더딘 게 아니다.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있든지 큰 환란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 큰 환란 니네가 어떻게 감당할라 하노? 환란이 지금 당장 쏟아지면 니네 다 죽을 거 아이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는 거다.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빨리 안 오냐 이런 말만 하고 있느냐 이 바보들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언제 오냐 물으니까 3장 10절에서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이거 미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노?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런 것은 뭐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내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뭐고? 주님의 오심이 곧 있다고 믿는다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앞에 나를 계획하고 살고 있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임박한 환난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도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전에는 지도자 세우라고 말 안 했어요. 지도자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그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가고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임박한, 그야말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직분자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장기전에 들어가라, 장기전에 준비를 하라, 이렇게 받으면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 이 시간에 묶이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신다 라는 그 사실 하나 반드시 붙들고 그야말로 준비를 해나가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무기 삼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이 세 가지 도전으로 나옵니다. 확신, 마라나타를 확신하고 살라는 도전이 있고, 그런 게 어딨냐는 도전이 있고, 주님의 오심이 뒤로 자꾸 밀어주는 것 같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도전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도전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라나타의 도전이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